14절로부터 18절까지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또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원수도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 가운데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인데 방언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든지 성령 안에 들어가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기도되어져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옛날 성경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하고 주님,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언어를 내어드립니다 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굴복하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제로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마련하시고 또 무언가를 활동하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어 드려야 돼요. 그것을 자원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난 기도해야만 삽니다. 응?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흘러나오고 넘쳐나게 되어지면 방언이 흘러나오고 이 방언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마치 물이 그냥 조금 흐를 때 하고 넘치게 흐를 때 하고 흐름이 다르지요. 그와 똑같아요. 물이 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냥 물이 흘러나올 때 샘물은요 퐁퐁퐁퐁 솟아나지요. 그러나
강물은 어떻게 되느냐? 쫙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분량이 다르고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사람 속에 샘물이 솟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거듭나면 그렇게 샘물이 생깁니다. 솟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가 돼요.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따라서 강물이 흘러난다. 예, 강물의 흐름은 여러분, 물이 많이 흘러내릴 때는 우리가 그 강물 건너가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 흐름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은 내 입에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내가 마치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그분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라져요, 방언이. 이 빨라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강하게 나오거든요, 방언이. 그때 그 정도 강하게 흘러나오면 여러분들 그 강물에 있었던 어떤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 모래를 이동시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동시키고 내면에 그 강물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움직여서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예?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떤 것들을 움직여요.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분을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성령이 흘러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방언이 나올 때 그 방언이 그 물이 흐름과 같이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열정이 생겨서 목소리를 크게 내게 돼요. 크게 내게 되어지면 오래 기도 못해요. 응? 그래서 목소리를 관리를 하시면서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뭔가가 공급되어진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응?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어지니까 불과 1시간 정도를 못해서 목이 상하더라고요. 상하고 나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크게 소리를 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응? 그래서 작은 소리를 하더라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 주님 안에서 말해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장되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전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죠?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지면 어떤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네? 충전되어지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충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방언기도란 말이에요. 네? 방언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언기도 못하시는 우리 김윤기 집사님은 조금 속상할지도 모르고 뭐 그러시겠지만 오히려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방언기도 꼭 해야 되겠구나. 어?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추구하세요.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영적인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다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탁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탁 나오면 그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14절서부터 쭉 보면 무장하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그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한국어로, 우리 언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가 영 안에서 하는 거고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방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시장 가면 칼이나 홈이나 이런 도구가 널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걸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돈 주고 사는 것, 돈 주고 사는 대가를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된다.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종이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너의 혼을, 거기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이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기 마음에 심겨진이라고 할 때 가로 안에 써놓은 것은 이거 제가 그냥 다른 그 의미로 이해하시도록 접붙여진이란 뜻이에요. 접붙여져서 접붙여지기 위한 뭔가가 있었겠지요. 저절로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그건 내 것이 돼요. 근데 어디에 접붙여진다고 하셨나요? 네? 마음에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어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온유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뭐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면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흘러나오고 뭔가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접붙여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여기서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을 말하니까 우리의 영에 심겨지는 것이 돼야 돼요. 심겨지기 위한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접붙여 주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민감해져요. 응? 말씀이 툭툭툭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뇌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알게 되어지게 하지만 그것이 뇌에 있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만이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방언은 영의 기도잖아요.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된 나의 영이 그 영 안에 심겨진 영 안으로 공급된 말씀을 이제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언은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에 붙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툭툭툭 살아나가지고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해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이미 배웠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고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밀들을 말함이라. 비밀들. 그 비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놓아서 나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게 뭐냐?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거기 에베소서 6장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에 다른 번역과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옮겨놨어요. 여기에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라, 소유하라, 획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죠? 받아들이라. 우리가 그것을 취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취하다, 소유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가진 바 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영이 가진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 권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접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게 해요. 작동되게 해서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갈라놓고 구별해 놓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해야 내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말씀이 작동되게 하는 것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얼거려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효과를 다 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촉진시킨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작동시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공급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죠.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란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검이 필요 없어요. 검이 필요한 건 누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영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검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이 능력 있는 영으로서의 하는 말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응?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나오려면 내 영이 협력해야만 나와요. 응? 효과적인,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과 내 영이
그 말씀을 한 번 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중얼거린다 해서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어져야 여러분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방언을 기도하다가 솟아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런 말씀을 자꾸 내게 주셔요. 나는 뭐예요? 그런 말을 말을 해요.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활동하면서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 써놓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과 히브리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밑에서 한번 여러분들 10줄도 넘게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부터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영과 혼과 몸. 근데 순서는 영혼 몸인데 그것을 순서를 엎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은 깨져야 되고 굴복되어져야 되고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뤄져야 할 것이 어디다? 혼이다. 그래서 혼을 제일 앞에다 딱 끄집어내놨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요, 여러분들 영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영을 말할 줄 아는 자, 영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혼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영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이 넘쳐나게 해서 그 영의 말씀이 활동되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받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풀어놔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의 영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이 기도 안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꾸 고백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